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문을 살릴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고 고백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문의 영적 흐름을 뭘로 바꿀 건데 물어봤죠. 바꾸겠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으니까 모르겠대. 선생님이 가서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으니까 했겠죠.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추절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 가장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떠난다고 하고 요즘 또 역기경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예 올라오신 분도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 명절 때만 되면은 가짜 기부스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가짜 기부스를 주문하면 금방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감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낸대요. 어머님 제가 이렇다고. 그러면 오지 마라. 한 번은 그렇게 써먹었는데 이 며느리가 두 번을 써먹기가 미안해서 그 다음 명절에는 카톡을 또 시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범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근속했다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부부간의 동반으로 이번에 명절에 못 가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답장을 또 보내서 알았다. 참,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가 물려준 뒷산이 있잖냐. 이번에 보상이 끝나가지고 돈이 나온다는데 내가 보니까 100억인가 잡혔다는데 두 아들 딱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못 받겠다. 당장 카톡이 왔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보낸 날이 잘못 보냈는데 꼭 내려가겠다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백화점에 철도 아닌데 미국 옷도 사가지고 탁 싸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앉았더니 이 시어머니가 아이 아가 내가 눈이 침침해지던지 이게 100억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네.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명절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대강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막 돌아가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복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추억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들어온 나와 내 가정,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번 명절에 아마 확실한 증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고요. 오늘 28절 말고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불신자들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는데 오늘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요. 그러면 오늘 강한 자의 집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집. 복음 전혀 없는 가정과 가문을 말하지요. 그 집에 있는 세간, 그 집에 있는 가족들. 이 강한 자에게 가족들이 완전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를 꺾어버리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가족들을 건지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종갓집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또 큰 집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큰 집이거든요. 희한하게 저희 앞뒤 좌우로 다 큰 집들이에요. 큰 집들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막 찾아오는 겁니다. 앞집에는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아예 뭐 형제들끼리 막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그 좀 재산 때문에 그 분쟁 때문에 늘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명절 때 되면은요, 친척들, 형제들 오지도 않아요. 이게 완전 원수라. 남처럼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그 집은 뭐, 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한 1000평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뭐, 대지에다가 집도 뭐, 위치 아래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자식을 3명 낳았는데, 자녀들도 뭐, 4명을 낳았는데, 큰아들, 큰딸은 결혼도 안 했지. 뭐, 둘째 딸 뭐, 시댁까지. 그러니까 그 큰 집이 말 어떻게 됩니까? 썰렁한 거요. 명절 되면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흑암 세력이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구나. 또 우리 바로 옆집에 보니까요, 이 집에는 굉장히 무능이 많아요. 돌아가셨는데 옆집에 있는 그 어르신 보면은 날마다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 물고요. 하루 종일 라디오는 나의 목자라.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자녀들은 중학교 졸업 이상 절대 안 보내요. 중학교 졸업은 어디야? 노가다. 가서 가방 들고 가서 도시락 싸고 가서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돈 벌어가지고 부모 공양하고 그게 그분의 낙이라. 그러더니 막내 아들을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대로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막 아이 하나 내놨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뒷집은 또 보니까요, 장남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좌우에 큰 집들을 한 집씩 쳐다보면서요, 야,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후손 3세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는 질병으로, 그거 질병도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또 무능, 거듭되는 실패로 자꾸만 실패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없지요. 또 가정에는 시기와 분쟁으로 부모 형제를 이간질시키고 재산달만 되면 온 집안이 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후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이래가지고요, 후대들이 부모를, 조상을 원망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이 강한 자가 이 가정과 가문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묘, 조상제사, 우리 지역에는 또 바우더기 축제 지금 기간 아닙니까? 이게요, 교묘하게 둔갑을 잘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불신자들은 추석 때 성묘하는 것을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조상묘로 가서 막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죠. 심판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음부로,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가 가게 되는데 어떻게 제삿날 오게 되어집니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해가지고요, 제사 지내도록, 결국은 귀신 섬기도록. 그러면 제사 지내면 아무 일이 없냐? 있어요. 귀신이 와요. 근데 그 귀신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상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땅 떠나면은 오고 가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게요, 교묘하게 숨어서 눈에 안 보이게 찾아와가지고 가정에게 점점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불신 가족들한테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성물 없앤다 이래놓으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오면 그때 말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싹 바꾸는 흐름을 저주 문화에서 축복의 문화로 바꾸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또 당하게 돼요. 또 어려움 당하게 돼요.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 가까운 데 있는 목가게를 갔더니 형제 중에 4명이 자살을 했대. 얼마나 저주 만났으면. 자기 인생을 살아온 걸 말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다 듣기 어렵더래요. 너무나 비참하게. 가정도 개인도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지 않았더니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디아스포라는 뭔 말입니까? 흩어진 자, 정확히 말하면 쫓겨난 자입니다. 자기 나라로부터 추방당한 자예요. 전 유럽을 방황하고 말이에요. 헤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복음 없는 가정과 가문의 후대는 대물림의 고통 가운데서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전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내려가는 모든 저주를 끊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저주의 대물림이 있었다고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대물림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줘요.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먼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했고 제 자신도 우리 가정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 후대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내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문제 후대에게 내려오고 그 불치병들이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모든 대물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무속인들이요, 자기가 이제는 때가 다 된 줄 알면 두려워요. 왜냐 그러면 이게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무당 딸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하잖아요. 이민 가면은 귀신이 안 올 줄 알고. 미국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이미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부모를 붙잡고 있는 속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집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지난 과거에.
우리 가문이 흑암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어서 세간이 거기에 완전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8절에 답을 먼저 주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간만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어져요.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시다. 근데 내가 믿음 고백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명절 때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나태하기 쉬워요. 일단 뭐가 부릅니까? 내가 너무 부르잖아. 돌아서만 먹고 혁대를 하나 끌어도 안 되고 두 개 끌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충만해지다 보면 영적인 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지금도 지금 밤새 일하고 오셨는지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기는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이번에도 연휴가 굉장히 기잖아요. 한 열흘 쉬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주일 있고 중간에 또 주일 한 번 더 있고 하나님이 중간에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때요,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강한 자가 붙잡고 있구나. 완전 이게만 노락질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보여진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믿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빛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고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 가족 전체에 그 영향은 틀림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그 가족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누디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 오늘 누디아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그 가족과 후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졌겠습니까? 이처럼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약속으로 붙잡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 가정 가문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저는 모교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참 어려울 때인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요, 부모들 다 건져내고 구원하고 형제들 전부 다 전도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도. 저희 친구 어머님은 저 섬 밖에서 이렇게 섬으로 시집 왔습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자녀들을 자동으로 교회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제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부 전문인들이 다 되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 남편이나 가족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왔잖아요. 영적인 힘이 이제 얻게 되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그 가족 전체가 복음 속으로 싹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시간표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친구 어머님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불신 부모, 가족 다 섬기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그때그때마다 가족들을 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후대들을 가문 전체가 완전 복음 속에서 하나 되어져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해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후손 3세대가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광야에 가는 동안에도 신명기 6장에 우리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인생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지파들 대표들을 부르죠.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을 해라.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름받은 모든 유사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고백하기 원하고 이러한 유언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은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각인이라는 단어는 어려워요. 어릴 때 가능해요. 어릴 때를 후대에게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어머니 통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어머니 통해서 또 전달받았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후대에게 대물림이 될 줄 믿습니다. 방법입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럼 더 좋지요. 혼자서 시작하면 돼요. 조용한 시간에.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시거든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는데 우리 가문 전체에 이 빛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먼저 복음 깨달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영향력은 틀림없이 전달되거든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게 가정 예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일, 사건은 말씀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해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간단한 두 성경 구절 말씀을 꼭 붙잡고 순간순간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대강 붙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아날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여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미션이고 숙제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저도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사촌 형제들이 있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다고 바벨탑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걸 막 보상받아 보려고
육신적인 성공으로 그걸 덮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또 다행히 또 나름대로 또 성공됐어요. 물질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또 나머지 형제들을 보면은 복음 없이 막 가정들이 다 깨져버려요. 이야, 참. 그래서 명절 때 우리 조카들 오면요, 하나같이 다 이혼해갖고 오거든요. 집집마다 전부 자녀들이 3명씩인데 애는 많이 낳았어요. 하여튼 4명은 감당했는데 부모들이 다 이혼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서 막내 하나가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니는 좀 복음 좀 받고 좀 이혼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위에 있는 세 형제가 다 이혼해. 말이 됩니까? 우리 저 작은 집에. 이야, 그래 그 조카들이 명절 때 인사한다고 오는데요, 참 보기가 얼마나 참 그런지요.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숙제입니다. 이러한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저주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꿔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온전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오늘 강한 자 그랬는데 정말 강한 자입니까? 불신자에게는 강한 자가 맞아요. 왜? 불신자는 압이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강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꺾을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음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하기만 하면 유익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번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연휴가 이번에 기니까요, 천천히 움직이셔도 돼요. 내일부터 가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봐가지고 차 밀린다 그러면 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안 밀리는 새벽 한 2시에나 출발하면 돼요. 먼 길 가셔야 될 분인데 고생하지 마시고. 단 확신하실 것은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명절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만나기 위해서도 가는 것도 맞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흑암이 꺾이고 가정과 가문에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 뭐냐?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가족 살리기 전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냐? 이걸 확인하세요. 나를 확인했다고 하면 그냥 내 자신의 신분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언약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또 우리 가정을 가문 가운데서 먼저 복음 주시고 부르신 것은 분명한 언약을 주시기 합니다. 우리 가문의 이 저주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라고,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어지면 당장 여러분에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분명히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자마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리어요, 명절 때 이 사단은 불신 가족들을 통해서 더 방해하기도 하고 막 발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요, 시간표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는. 여러분 인도 받으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문제를 영적인 사실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걸 보면 금방 보여져요. 결론입니다. 분명한 사실, 축복도 내려갑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저주도 분명히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1년에 한 2번씩 만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보시고 거기에다가 해답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전도자료 오늘 판매 아닌가요? 전도자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맞는 딱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해 가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선물 하나하고 합쳐가지고 딱 전달해 줘. 기회 되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또 우리 가족들 마음도 이번에 확 열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가족을 섬기게 되면 닫혀져 있는 마음은 열리게 되죠. 그때 되면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전도자료와 함께 전달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 가문과 함께 이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사실 이 우상문화만 무너뜨려 버려도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서 우리 대대로 어려움 당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겨진 사명은 우리 민족을 우상문화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우리 친구가요 큰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이름이 뭐냐? 미나라. 미나가 무슨 뜻이야? 민족을 하나님 품으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담아가지고 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막 시시시 활동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딸을 낳자마자 제일 큰 딸을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저 친구는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 김중곤 박사님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대학생들 살리지 않으면 민족 미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막 계속 전도하고 CCC를 통해서 막 젊은 일꾼들을 키워내잖아. 그 제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마음속에도 민족이 들어갔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딸의 이름 속에다가 아예 새겨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언약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성경 구절을 가슴속에다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강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강한 흑암 세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민족의 5,000년 모든 어둠의 문화, 귀신 문화, 저주 문화가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문에 남아있는 성묘 문화, 제사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해서 축복의 대물림 속에 모두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